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런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정현 목사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김정현 목사님 통하여 하시는 주님 말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영광을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예수 생명으로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을 돌보시며 환난의 시기에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의 가장을 기억해 주사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애쓰고 수고함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선물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정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이곳 본당입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후에는 다음 주에 한 주 뒤인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수요 예배 첫 강단에 세워주신 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당연히 주님이시지.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제게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성도님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한국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계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디트리 본헤퍼의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관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관이다. 참으로 멋있는 말 같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고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창피한 말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 또 통합교단,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영락교단, 백석, 대신, 또 초교파 등등 한국 교회 내에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또한 사실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본문은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바울의 다급한 목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1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 형제들아, 지금 방금 10절에서는 형제들아, 1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바울은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도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해서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잘났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당파 분쟁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문안 인사로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의 본론 부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급하게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글로에는 사실 꽤 그녀의 집이 잘 살았던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에의 지편이라는 말은 글로에의 집의 종들을 통해서라는 말인데요. 바울이 이 교인들의 이 교회의 문제 소식을 이 글로에의 종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에 종들을 두는 집들을 보면 아주 잘 사는 부자 성도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이라는 말이 무려 오늘 본문 10절 한 구절 내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바로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야말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저마다의 성격도 다르고요,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역시도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이 둘이 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2년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수원 화산교회에 주신 표현은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성도님이 아니 왜 모여? 아니 왜 모이는 교회야?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모여?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해 막 다 같이 파이팅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은혜를 식히지 않는 그 얼음 같은 냉혈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에게 더욱 많은 사명과 영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4개의 당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4개의 당파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따르며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강한 애착심을 가졌으며 바울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따르던 이유는 이 바울의 해박한 그의 율법적 지식과 그의 지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식에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플라톤과 같은 세상 철학을 따르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지식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지식이 해박한 바울을 따르던 무리가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울 서신을 보실 때는 항상 사도행전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볼로는 그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경에 능통하며 언변이 뛰어난 학자 스타일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성을 그리스도 중심의 지성으로, 복음의 지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는 말이 어눌했다고 칠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은 친히 내가 글에는 필체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내 혀가 어눌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잘하는 이 웅병술에 뛰어났던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말 잘하는 이 언변이 뛰어난 수사학에도 그들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는 게바야말로 우리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초대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파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당파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예수님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어찌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셋과 동일한 위치에 우리 예수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한 명의 랍비,
성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니까 평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이 당파이고요. 어려운 그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던 파가 바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개인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는 그야말로 철저한 개인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 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이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영어로는 I am으로 시작하는 자신을 가리켜 하신 7가지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마다 십자가 대신에 자기 깃발을 꽂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어느새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 목장 식구들에게 거하게 자주 한턱씩 쏘시고 식사 대접하는 성도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화산교회는 아직 제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많은 성도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성도 또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중하고 섬기는 이 상호 협력의 관계가,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어느 그룹이나 혹은 어느 가정이나 혹은 어느 특정 개인이 교회를 장악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이나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청년이나 바울은 사람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바울이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자신은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치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가장 크게 경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다 했다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개인이 독차지하는 일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는 합니다. 바울은 세례는 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를 만들어 놓고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을 때 거기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몇 년째 섬기고 있고,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이고, 나는 금식 기도를 며칠 했고, 이런 것을 자랑하며 앞세우시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 40일 성공하시고는 명함을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경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늘 십자가 뒤에 머물기를 자처하였습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몇 사람에게만 자신이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부당한 금전이나 또 자신을 향한 충성, 인기, 명예로움을 늘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요, 가장 규모적인 면으로는 큰 메가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수가 대략 2만 5천에서 3만 명 가량으로 되었던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 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역의 본질은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고별 설교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연합의 상징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쟁 대신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고상한 헬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신앙 연수나 나의 경력이나 금식한 날수나 나의 간증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가 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성도님들의 발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장로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왼쪽부터 닦으세요? 오른발부터 씻겨주셔야죠. 목사님은 왜 그러시죠? 물으셨습니다. 아니 성경에 오른손의 권능, 오른손에 힘이 있다. 오른쪽에 능력이 있는 거 모르세요? 젊은 목사님은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마저 성도님들의 발을 다 닦아주었습니다. 장로님은 대꾸도 하지 않는 목사님을 못마땅히 하며 내년 세족식 때 지켜보겠습니다 하고는 반협박을 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바쁘게 한 해를 사역하였고 시간은 훌쩍 흘러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세족식 행사를 위해 성도님들이 모였고 목사님은 역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명씩 왼발부터 씻겨주셨습니다. 왼발부터 씻기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때 1년 전 그 장로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 오른발부터 씻기시라니까요. 오른발이요 오른발. 목사님은 계속 참으시다가 장로님 성경에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기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장로님은 얼굴이 빨개지셔서 문을 쾅 하고 나가시더니 그 교회 인근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다름 아닌 오른발교회 더 라이프 처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 미국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예화입니다. 인터넷에 오른발 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제 있었던 사건인 라이프 처치 오른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볼륨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세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백신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교회의 썩은 곳과 아프고 멍든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벌써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희가 오직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